1장 29절에 아홉 번째 또 합당하지 못한 일, 악독이 가득한 자요, 바울은 말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죠? 사기치는 것, 그다음에 뭐 미워하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렇게 일이어야 되잖아요. 일이어야 되는데 그 일과 관련한 것은 한 7가지 정도, 오늘 말씀하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렇게 7가지 정도가 이 일과 관련돼 있죠. 일. 그런데 나머지는 사람입니다. 다. 오늘 첫 번째, 지난번 4번째 봤던 건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리고 나머지 오늘부터 뒤로는 다 오늘 악독이 가득한 자요라고 하는 이 말 이후로부터는 다 사람입니다. 사람. 소곤소곤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사람 이야기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면서, 그러면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고 아니면 쉼표 찍어놓고 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자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라고 해놓고 사람을 말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은 자에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기어다니는 벌레의 우상으로 바꾼 자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섞여져 있죠.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 그리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괴물이라는 거죠. 요즘 괴물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야수가 된다, 괴물이 된다, 얼마나 사람이 완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인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농사 지으면서 여행하면서 먹으면서 사랑하면서 살 것 같잖아요. 우리 그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믿어야지만 사람답게 사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사는데 뭐. 신은 위험에 빠졌을 때 가끔씩 도와주고, 얘기 못 날 때 낳게 해주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바다로 나가기 전에 2번 기도하고, 그 정도면 족하지. 평생에 뭐 이렇게 뭐 매 순간 매일 이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득한 거죠. 21가지 중에서 7가지 빼고 나머지 14가지가 다 이게 비율이 보여주는 겁니다. 비율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인류 전체 중에서 10%, 20%도 안 되는 거죠. 나머지 8명이 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뭐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삽니다. 10계명이 있는데 부칙이 하나 있죠. 10계명, 부칙이 하나 붙어 있으면 뭔지 아시죠? 다 요즘 들키지만 말면 된다는 거예요. 11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짓 아무리 해도 안 들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안 들키면 된다는 거예요. 안 들키면. 이게 부칙이 아니라 11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부칙이라고 하는 말도 수치스러운 말인데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 속에 사람이 꼭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처음에 4번째가 악의가 가득한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9번째인데 악독이 가득하다. 악의가 가득한 거하고 악독이 가득한 거하고 뒤쪽이 더 세진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앞쪽에 나오는 것이 아주 합당하지 못한, 강조해서 그럴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더 세지는 듯한, 왜냐하면 악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악한 의도가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거고, 근데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퍼진 상태, 암처럼 퍼진다는 거죠. 악의는 암처럼 퍼집니다. 신속하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악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독은 매우 악하고 독한이라는 뜻이죠. 악하고 독한, 악하고 독한 것이 속에 가득한 사람이다, 가득한 자다, 악독이 가득한 자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건데, 이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짝꿍을 이루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악독하고 자주 나오는, 악독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꼭 뒤에 붙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바리새인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초청받아서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손을 씻지 않고 들어왔다고 해서 아주 날카로운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봤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너희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과 탐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악독은 모든 죄에 따라 붙는, 바울이 로마서 3장 14, 오늘 지금 1장인데 3장 14절에 보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은 이 탐욕하고도 같이 친구고, 그리고 저주하고도 친구입니다. 탐욕과 저주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는 이 악독이 맨 앞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나오는데, 모든 악독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줄줄이 죄가 따라 나와요. 모든 악독이 제일 앞입니다. 이 바울은 앞에다가 오늘 이 29절도 모든이라고 하는 말로 모든 불의로 시작하잖아요. 죄를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모든입니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다 저질러진다. 에베소 교회한테는 모든 악독과 이렇게 시작하고, 악독으로 말미암아 뒤로 나오는 게 노함, 분냄, 소리치는 것이 죄인 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수근수근 하는 것도 죄가, 무슨 죄입니까? 수근수근 하는 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치는 것도 죄라고 돼요. 소리치는 것. 소리 많이 지릅니다. 2박 3일 동안 영락교회에서 110회 총회 했는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거든요. 찬성적으로 큰 소리로 막 합니다. 그러면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저는 이게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소리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의견을 말하십시오. 의견을 말하십시오. 소리치지 말고. 세상에서 했던 버릇인데,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일단 목소리부터 크게,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저는 총회장님이 못 들으셨을까봐 소리 질렀습니다. 못 들으셨을까봐. 핑계는 그럴싸하지만 소리 지르는 것은 죄입니다. 죄. 어떠한 경우에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소리 지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는 그 순간 자기도 감정이 격해지고 듣는 사람도 얼마나 아픈데요. 자그마한 건데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것, 소리 지르는 것, 그리고 비방 계속 나옵니다. 언어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악독이 화내는 것, 분내는 것도 있지만, 감정적인 면이지만,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것, 비방, 조롱, 모욕, 저주, 계속 줄줄줄줄 따라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 모든 악독이라고 에베소 교회 아예 그냥 딱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악독, 모든 악의 다 버리라고.
악독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라고. 그런데 이 악독이라고 하는 말이 출발한 그 근거, 악하고 독한 게 어떻게 만났을까? 악하고 독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자석처럼 이 악하고 독사의 독이거든요. 독이 독사의 독입니다.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몸에 유익한 독도 있잖아요. 가끔씩 그래가지고 벌침 싸가지고 건강 치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독을 이용해서 독만 잘 조정하면 이게 명약이다 해가지고 한방에서는 이 독을 아주 약으로 명약이 될 수 있는, 양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독은 이 독은 죽이는 독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에서 출발했냐면 화살촉에서 출발했습니다. 화살의 부분이 촉도 있고 대도 있고 깃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촉은 좀 무거워야 되고 그래야지 앞으로 나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촉이 무겁고 그 다음에 대는 가볍고 깃털은 방향을 잡아주고 화살촉에서 시작했습니다. 날카롭다라는 뜻입니다. 날카로운, 사람을 죽이는. 화살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거죠. 아주 은밀하게 날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심장을 꿰뚫어 가지고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요. 이 악독이 화살촉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분명한 겁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사람을 죽인다는, 날카롭다는 거죠. 거칠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에서 같이 유래했느냐면 쓴맛에서 쓴맛. 악독이 쓴맛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쓴맛.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도 쓴맛인데 맛은 우리의 오감각 중에서 뭐죠? 맛은 미각 아닙니까? 미각인데 이 쓴맛이라고 해놓고 뒤에다가 후각과 관련하여 쓴맛이 무슨 입의 맛인데 왜 코 냄새와 관련하여라고 이게 부연 설명을 맛하면은 쓴 맛만 생각할까봐 이게 쓴 맛만 한정하지 않는다. 이 코로 냄새를 맡는다라고 쓴 냄새가 난다. 코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코에서 쓴 냄새가 난다. 이게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마라의 쓴 물, 미각이잖아요. 마라의 쓴 물인데 그 마라의 쓴 물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한 통곡으로, 심한 통곡 할 때도 이 같은 말을 쓰거든요. 심한 통곡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쓰다라고 하는 심한 통곡. 그게 바로 이 후각과 관련된, 맛과 후각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예민하죠? 살아보시니까 1차적으로 딱 들어오는 것은 후각이죠. 후각으로 냄새를 일단 맡는 거고 그 다음에 맛을 보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냄새를 일단 맡아보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포도주, 이게 맛있는 귀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일단 냄새부터 먼저 시각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색깔이 고와야 되고 거무틱틱하거나 둔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냄새가 향기로워야, 너무 인위적이니까 조작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맛은 어때야 되고요? 순하게 넘어가요. 이게 포도주의 질을 결정하는 3대 요소잖아요. 눈으로 본다, 그 다음에 코 냄새로 맡는다, 맛을 본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기의 눈, 코, 입, 이 감각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죠. 관계. 그냥 코를 마비시키고 입이, 혀가 마비되고 심장이 멎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악독이 관계,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치명적, 결과적으로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망가지지만 여러분 친구 중에 악독한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은 친구 못합니다. 깡패들도 악독한 사람끼리는 싫어하는데요. 깡패들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독은 사람과의 관계가 일차적으로 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미 무너진 사람이죠.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와의 관계가 이미 무너진 사람이 악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생명을 해쳐서 영적으로 죽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망가졌으니 무슨 관계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관계 하는 것마다, 일마다 다 엉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살기와 저기로 가득하고요. 악독이 가득하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겁니다. 말끝마다 안 된다고 하고 한 번도 예스라고 하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여러분 위험한 말이잖아요. 제가 늘 우리 임직자들에게도 교육합니다. 목사님 뭘 좀 이렇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부탁할 때는,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너 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은 제가 기도해 보고요, 꼭 신앙이 있는 것 같잖아요. 기도해 보고요라고 하는 답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기도는 못 믿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고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해 본다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조심스러운 말인데, 조심스러운 말이거든요. 누가 부탁할 때 기도해 보고요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그렇잖아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기도해 보고요라고 하는 그 말도 사실은 건강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렇게 매사에 말이 거칠고 생각과 정신과 영혼이 썩게 만드는 게 이제 악독이거든요. 생각과 정신과 영혼까지 썩게 만드는 악독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그 악독이 언제 생길까요? 언제 사람이 악해지죠? 무엇인가에 거절당했을 때,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악독이 지나가다가 독초에 쏘여서, 독한 벌에 쏘여서, 독초에 감염돼서가 아니라 무언가 거절당했을 때, 그래서 루시퍼가, 사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오케이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오케이인 줄 알고, 그렇게 뭔가 딱 거절당하면 그때부터 저기가 가득하게 돼요. 악독이 자라서, 그래서 악독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게 되고, 발은 사람 죽이는데 피 흘리는데 빠르게 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된다. 악독이 가득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신약의 이제 끝부분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를 속이고요? 성령을 속이고, 그래서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을 때 그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느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가득하다고. 악독이 가득한 것은 뭐가 가득한 거라고요? 사탄이 가득한 거라고.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편지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유가 뭐냐? 왜 어떠한 모양이라도 가질 필요가 없느냐? 버려야 되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어떠한 악의 모양도 버리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우리에게 이미 심어 놓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엔 어둠이 있지 아니한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구석이 조금도 없도록 빛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이기심과 탐욕과 더러운 마음과 원한이 가득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하고 소망으로 가득하고 평강으로 가득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한 주간 잘 마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